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부족하고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교 훈련에 처음 받으러 이제 들어가니까요, 월급을 기대했는데 월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장교 훈련생이지 장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러 갔으니까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 30만 원 정도의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품위 유지비였습니다. 너희가 아직 장교는 아니지만 장교가 장차될 자들로서 그 장교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라 라는 명목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장교로서 사격도 잘해야 되고 지휘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교육이요. 너희는 장교야. 너희는 부대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주입하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깨집니다. 언제 깨질까요? 부대에 가는 순간 깨지기 시작해요.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그 부대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병사들보다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병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부사관분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끄러웠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보통 이제 부대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요, 위병소에서 이제 암구라고 하죠. 이제 문어가 있고 다버가 있어요. 뭐 달구지, 구름 이렇게 말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암구를 안 외우고 나온 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병사가 받더라고요. 오늘 암구가 어떻게 돼?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병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대장님,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걸 제가 한 거예요. 얼마나 알아요, 저도. 그만이야. 저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부끄러웠어, 정말. 그래서 그 부대를 생각해 볼 때 그때만큼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거절당하고 유병소에 가서 일소대장이야. 오늘 입고 왔어.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하고 들어갔던 제가 기억이 나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장교라는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병사들이 잠이 들면 10시에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주말마다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신분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에 맞는 실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그 신분에 맞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실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어요? 만세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실패로 끝났어요. 왜 실패로 끝났습니까? 율법을 주니까요, 율법을 못 지켜요, 사람들이. 근데 몇몇은 지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니까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너네보다 더 뛰어나. 내가 이거 행할 수 있으니까 너희보다 내가 더 훌륭해.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을 하니까 선지자를 잡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세워서 나라를 치시고 성전까지 무너뜨리세요. 잠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고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것의 끊임없는 반복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의 실패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함이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예요. 영광스러운 자. 이것을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희는 영화로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냐면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대의 통치자들, 당대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자들, 당대 가장 학식이 많다고 여겨졌던 자들조차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 미묘함을 아셔야 돼요. 이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니 우리가 특히 잘못 신앙생활하는 방향성, 우리가 속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어.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던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판단할 수 있고 나는 판단받지 않아.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까? 주체가 누구였다? 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싸우고요, 나뉘어요. 심지어 무엇조차, 세례조차. 난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그 세례조차 너 누구한테 받았어? 너 바울한테 받았어? 너 아볼로한테 받았어?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 신앙은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그 중심을 자기에게 두면 둘수록 악해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요,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콧물이 줄줄 나요. 그러니까 콧물이 나오고 굳고 나고 굳다 보면요, 코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유를 마셔야 돼요, 젖병에. 그럼 이렇게 마시는데 코로 숨을 못 쉬니까 한 번 빨고 숨 쉬고 또 한 번 빨고 숨 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원래 감기는요, 항상 귀를 봐야 돼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중이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귀지가 많아서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병원은요, 귀지 안 파줘요. 근데 저희가 가는 데는 귀지를 항상 파주세요. 다른 데 그냥 안 보여요 하고 그냥 마시는데 거기는 다 파서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꽉 잡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꽉 잡아서 귀를 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려고 하는데 서우가 막 몸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로부터 나오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잡았는데 이 뭔가 자꾸 몸이 움직이니까 자꾸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팔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래요. 머리를 이렇게 잡아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꽉 잡았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로부터 온 힘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버님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밖에 있는 간호사를 부르세요. 갑자기 간호사분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다 다뤄보셨겠어요. 안 될 때마다 와가지고 탁 잡으시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이렇게 탁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패겠구나 했는데 잡았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서운 거예요, 임서운. 지금까지는 다 됐을지 몰라도 이 아이는 임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다시 잡아보라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 너무 세.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아이들은 됐을지 몰라도 안 되는 아이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항상 됐어.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야. 나는 지금까지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답은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필패입니다. 필패.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알아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반드시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뒤에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하죠. 뭐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이에요. 신앙은 믿을 신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우러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러르면 나를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럼 그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를 높이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내가 복받고 싶어서. 내가 왜 봉사하고 헌신해요?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는데 내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 잘못과 내 힘듦과 내 어려움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헌신할 테니 이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체가 자꾸 내가 되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이냐? 너 믿음 누가 가지게 하였느냐? 너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어, 영화롭게 하셨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잖아.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런 너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 알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의 넘어짐과 너희의 무너짐을 아시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몰랐어. 근데 나는 알았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걸 나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지? 그게 바로 10절의 답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만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느냐? 그것은 나에게 능력 있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1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받았어. 주체가 나인 순간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라는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분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해석해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는 판단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체로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신령한 자라고 얘기해 주셨어. 그러니 저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기에 그 사람의 판단은 맞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신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면요,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고, 나 이만큼 봉사할 수 있고, 나 이만큼 헌신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를 고백하는 거. 순간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교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부터 나아가야 우리 안에 교만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체를 한번 바꿔보세요. 고린도전서 들어오니까요, 계속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렇죠? 무거우시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부담스러우시죠?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럼 그 충만한 은혜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면요, 필패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갔는데 바로 그 은혜가 깨져버렸대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려요. 들리는 대로 행하세요. 그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나를 너무 몰아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주체가 되면요, 모든 일이 그르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체는 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혀서 죽었어요. 우린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수련목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벽 설교를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 안에 자부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7년 동안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7년 동안 제 설교인 날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5시 5분인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며 왜 알람을 아까 껐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막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막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교회 왔는데 이병돈 장로님 옆에 딱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그냥 피곤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제가 뭔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기억 끝에 있는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떠올랐냐면, 최근에요, 제가 첫 알람을 4시 5분에 맞춰놔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면 4시 4분인 거예요. 눈을 뜨면 4시 3분, 4시 4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셨었냐면,
새벽기도 힘들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눈이 떠져. 그냥 그때 눈이 떠지면 그때가 새벽기도 할 시간이 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눈 뜨면 4시 4분인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그 수준에 이르렀구나. 이제 나도 이 정도 이 반열에 올라섰구나. 이제 뭐 알람 굳이 없어도 나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거를 무너뜨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성육신하셔서 이루어내시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심으로 비로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기도 했고, 또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치셔서 많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속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 안에 더 걸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끊임없이 묻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예요. 종서봐, 왜 너가 십자가를 지느냐? 너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마음을 주시니까요, 비로소 제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히 여김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가도록 나의 마지막 코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이 완악한 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이유도 저에게서 찾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나에게서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결코 나의 의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나를 인도하신 것도, 나를 이끄신 것도, 나의 나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매 순간 우리의 실력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달아
그 깨달은 은혜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로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의 줄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예물, 우리의 재정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한 가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지치고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의 주인주차 하나님임을,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